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당신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나요?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 보셨나요? 저는 못 봤는데. 5월의 눈 보셨어요? 5월 2일 날 대관절에 눈이 많이 내렸다고 그래요. 사진 보니까 눈이 쌓여가지고 사람들이 정신이 없던데. 눈이 오면은 누가 제일 좋아하죠? 아이들. 또 강아지. 강아지가 왜 눈을 좋아할까요? 1번 눈이 좋아서. 2번 아이들이 눈을 좋아하니까. 3번 눈이 부셔서. 1번.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했다고 그래요. 강아지들이 눈이 오면 아이들 따라서 여기저기 팔딱팔딱 뛰어다니잖아요. 그게 좋아서 뛰어다닌다 이렇게 여겼는데 과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연구를 했답니다. 과학자들 참 할 일이 없어요. 그죠?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연구를 하거든요. 연구 결과 1번, 2번, 3번 전부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물들은 오감이 발달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이런 게 오감이 발달되어 있죠. 특히 개는 후각이 사람보다 10만 배에서 100만 배가 발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물들이 자기 영역 표시하는 거 보면은 나무에다 자기 몸을 구겨서 채찍을 묻히거나 곰 같은 경우가 그렇죠. 발톱으로 긁어가지고 영역 표시하기도 하고, 호랑이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똥을 쌓아놔가지고 다른 동물들이 여기 호랑이 있다 이걸 알게 만들고요. 개는 어떻게 하나요? 여기저기 오줌을 싸죠. 제가 강아지를 키웠는데 옛날에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 보면은 곳곳을 냄새를 맡죠. 그냥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여기저기에 오줌을 놓죠. 사람 시각으로 보면 정말 쓸데없는 건데 왜 저럴까? 그런데 동물들은 오감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단적인 예로 짝짓기 처리되면은 페로몬을 분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성을 불러모으고, 강아지 같은 경우는 오줌을 넣어가지고 그 오줌 냄새를 가지고 자기 영역을 표시하는 거죠. 또 여기저기 냄새를 맡아서 다른 개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그런데 눈이 내렸어요. 눈이 내리면은 오줌 냄새가 눈에 덮이죠. 그러면 아무리 맡아봐도 자기 오줌 냄새가 안 나거든요. 한순간에 자기 영역이 없어진 거예요. 어제까지 분명 있었는데 자기 영역이 없어진 거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자기 영역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거래요. 발이 시려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눈이 좋아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자기 영역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팔딱팔딱 뛰어다녔다. 개들이 참 사람을 한심하게 봤을 것 같아요. 자기도 사정도 모르고 눈을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람도 자기 영역이 있잖아요. 자기 영역을 침범당하면 어떤 행동을 하죠? 물론 이제 사람이 영역 표시할 때 개처럼 오줌을 싸거나 그러진 않죠. 물론 보니까 정보 때나 담벼락에 오줌을 싸는 사람들이 극히 일부분 있긴 하지만 영역 표시는 아닌 것 같고, 자기 영역을 침범당했을 때 어떻게 하죠? 욕을 하나요? 경찰에 신고. 경찰 신고에 보면은 대부분 처음에 눈에서 레이저가 발사되죠. 그죠? 레이저 하니까 또 어떤 분이 생각나는데 눈에서 레이저가 발사되죠. 그걸로 해결 안 되면은 막말이 나가고 육두문자가 난무를 하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은 이제 주목이 나가는 거죠. 그 결과는 뭔가요?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람도 자기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진 방법을 다 쓰고 있죠.
오늘 본문 보면은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왔나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냥 바리새인 서기관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몇몇 서기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하면은 수도죠. 그러니까 옛날 우리로 말하면 한양에서 변방인 함경도나 황해도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온 거죠. 뭐 하려고? 예수를 만나려고. 왜 예수를 만나봤을까요? 그 지역에 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지켜보니까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많이 한다, 언행을 많이 한다. 이거 봐서 판단을 해달라 요청을 했겠죠. 그래서 높은 곳에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조사차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눈에 뭐가 띄었나요? 예수님 제자들 밥 먹는 장면이 눈에 포착이 된 거죠. 레이더망에 걸린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어요. 그게 무슨 문제일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애들과 밖에서 놀다 들어오면 손 좀 씻어라. 밥 먹기 전에 손 씻어라. 근데 아까 여정 목사님도 이야기했지만 애들이 말을 안 듣죠. 그죠? 그래서 매번 손 씻어라, 손 씻어라 주문을 내듯이 야단을 치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손 씻지 않는 걸 보고 예수님한테 따집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느냐,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느냐.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을 걸고 넘어집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뭘까요? 이스라엘이 신봉하는 게 모세 오경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기를 받아가지고 그걸 기록을 했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가 기록한 율법 이외에 또 다른 게 있다고 믿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록된 말씀도 받았지만은 기록되지 않은 말씀, 이건 일반 백성이 아니라 지도자들에게만 전해지는, 장로들에서 장로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따로 받았다고 믿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모세율법도 지키고 장로들 구준을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도 지키고 이렇게 했던 게 날이 갈수록 어떻게 되나요? 본말이 전도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모세 오경보다 오히려 장로들의 전통이 우위에 있게 됐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더라도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자녀된 본분이다. 이렇게 여긴 거죠. 그게 뭔가요? 정결례죠, 정결례. 정결례가 왜 시작됐을까요? 정결례가 아까 대표기도에서 거룩이라는 말도 나왔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어디가 나온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레위기 11장 4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오죠?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45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도 거룩하라. 하나도 다른 말이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다? 외형적인 것에서 찾은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내면적인 거룩이죠. 그죠? 흔히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이 왜
사람을 백인, 흑인, 황인 이렇게 만드셨을까? 흑인 쪽에서 이야기하기는 하나님은 백인들만의 하나님인가? 이렇게 발견도 제기하잖아요. 그래서 피부 색깔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이 정작 지으신 건 외모가 아니라 내면이다. 사람의 마음, 영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영이라는 건 뭐죠? 사람의 몸이 그릇이라면 영은 그릇에 담긴 내용물이죠. 이거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혼론 쪽으로 빠져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 그 말씀하셨죠? 그 거룩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못 채워졌다, 그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빈 병에 포도주가 채워지면은 그 포도주 병이에요. 꿀이 채워지면 꿀병이죠. 근데 인간은 뭔가요? 죄인으로 태어났죠. 그러면은 인간이 텅텅 비어 있어도 죄인이고요. 죄인이라고 부르는 건 인간 속에 죄가 그득하기 때문에 죄인인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짓지 않고는 큰 문제가 아니고, 사람은 죄를 지으나 짓지 않으나 죄인인 거죠.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소극적인 죄와 그리고 적극적인 죄, 이 둘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들의 전통, 특별히 정결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딴지를 거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손 씻으라 하는 거하고 정결례에서 손 씻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요? 손 씻는 행위는 똑같은데 우리는 애들한테 왜 손을 씻으라고 하나요? 위생적이에요. 병에 걸리지 않게.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행여나 병에 걸릴까봐. 그래서 예방 목적으로 씻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왜 손을 씻으라고 그랬나요? 부정할까봐. 그러니까 밖에 돌아다니면은 어떤 부정한 것에 접촉될지 모르잖아요. 부정한 것들이 많죠. 부정한 게 뭐라고 그랬나요? 정상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부정하다. 그러면은 이방인도 부정한 거고요, 물건도 부정한 게 많고요. 그러니까 뭐 피부병이 있어도 부정하고, 피를 흘려도 부정하고, 시체를 만져도 부정하고, 온 곳곳에 부정한 게 널려 있거든요. 부정한 투성입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면은 부지불식간에 부정한 거하고 접촉하게 되죠.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부정한 걸 씻어내는 겁니다. 손을 씻고요, 물을 뿌린다고 그랬는데, 물을 뿌린다는 건 뭐 마당에 먼지 나지 말아 물 뿌리는 거보다는 몸을 씻는 거, 샤워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손도 씻고 몸도 씻고, 그리고 만약에 밥을 먹는 그릇들을 누가 만졌다고 하면은 그 그릇도 씻는 거죠. 그런 다음에 밥을 먹는 거죠. 그게 정결한 거다, 그게 거룩한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따진 거예요.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죠.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답을 합니다. 어떤 걸?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걸로 답변을 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서 몇 계명이죠? 제 5계명. 그러니까 10계명은 10개인데 그 중에 앞에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관계된 거고, 6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6개는 사람에 관계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관계된 것 중에서 가장 먼저 나왔다는 이야기는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게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혹자는 이제 그렇게 말하죠. 부모 공경이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공경과 버금간다.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는 부모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부모를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으로 보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별권이 행사하는 게 아이들에게 부모인 거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어요, 부모도. 그죠? 나이가 먹으면은 아이들을 돌봐줬던 그 반대로 이제 장성한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 어떤 그 장로님, 그 부모님,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그 가서 기도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거든요.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돼가지고 자식들을 수발을 받는다. 몇 달, 길게 몇 년. 근데 자식들이 그걸 굉장히 버거워하죠.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부모들은 자식들을 그 기간 따지지 않고 똥오줌 가리면서 전부 거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하고 헤어지기 직전에 자식들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했던 그걸 되갚을 시간을 주신 거다. 부모가 나를 거뒀듯이 내가 짧은 시간이나마 부모 수발을 들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의 시간을 준 거다. 그런 식으로 제가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될게요? 눈물바다가 됐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유대인들도 부모 공경이 제5계명일 정도로 마음에 박혀 있죠. 그런데 그 중에는 부모 공경은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이 들어가죠. 물질이 아까워요. 부모한테 들어가는 물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냈죠. 우리 흔히 청문회장에서 보면은 법률적으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또는 국민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것 제가 사죄를 합니다. 번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법에 저촉되지 않았다고 죄가 아닌 건 아니죠. 그잖아요. 법이라는 건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는 거죠. 단적인 예로 간통죄 같은 경우도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이게 불법이었지만은 죄였지만은 범죄였지만은 지금은 간통죄가 없잖아요. 시대마다 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잣대가 법이 아닌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주 현명하게 정말로 뱀처럼 지혜롭게 이걸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헌물했다. 나한테는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렇게 선언하면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양할 그런 의무에서 벗어나는 거죠. 근데 그게 실제가 아니고 말로만 하나님께 드렸다고 여전히 내 거인 거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난 장로들의 전통을 이 사람들이 고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신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어기면서 장로의 전통을 지킨다. 결과적으로 너희들 마음은 나한테서 멀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서 이제 부딪히는 게 그거죠.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사람과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육적인 지금 사람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먹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서 그게 더럽다 이렇게 여기는 거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사람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먹는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에 마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마음을 더럽게 하는 건 뭐다? 입에서 나오는 거다.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입에서 말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알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고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의 내면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마태복음을 같은 본문에서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순서 없이 그냥 나열을 한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십계명 순서에 맞춰서 정리를 했죠. 그죠? 십계명 순서에 맞춰서 정리를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십계명 순서대로 정리한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게 뭐다? 말인데 그 말은 마음속의 생각을 그대로 담고 있다. 안녕.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보면은,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 그런 마음 상태,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하잖아요. 변화한 걸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게 뭘까요? 행동이 변하겠지만 그 전에 말이 변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변했다, 변화됐다, 거듭났다 그러는데 육두문자를 쓰고 막말을 쓰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한다면은 나는 거듭나지 못한 거죠. 그죠? 내가 아무리 거듭났다고 외치더라도 내 말을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불쌍하게 여겨지는 그런 목사님들이 지금은 이제 물론 적은데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막말하고 욕설하는 그런 목사님들. 사람들 화는 그래요. 자기들은 욕하고 싶어도 욕을 못하고 막말하고 싶어도 막말을 못했는데 목사님이 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욕을 하고 막말을 하니까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도 막말도 하고 욕설도 했지만 그건 이제 그때 필요해서 하신 거고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내 이웃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게 그 사람 본심인 거죠. 그래서 그러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의 본 마음을, 그 사람의 본 실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모이기를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혼자 있는 시간을 되도록이면 줄이는 데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예요. 혼자 있으면요, 어느 누구도 경건한 생각을 하고 경건한 말을 하고 경건한 행동을 하고 그런 사람 있겠죠? 거의 없습니다. 나만 돌아봐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되짚어봐도 그렇죠?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는 생각들이 경건에서 동에서 서가 본 것처럼 뭔 생각들이에요. 내가 하는 말들이 경건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말들이고요.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들이 경건에서는 거리가 아주 먼 그런 행동들이죠.
중요한 거고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하다. 그 말이 중요하다는 것은 결국 마음속에 생각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출신은 뭐다? 죄인 출신이다. 죄인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죄성이 가득하다.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없다면 이 세상이 어떨 것인가? 많이 변화될 건데 그 중에서 가장 획기적으로 변화될 게 무엇 건가? 그걸 묵상을 해봤는데요. 없어질 직업이 몇 개가 있었고요. 없어질 직업이 뭘까요? 법에 관련되는 경찰도 필요가 없고요. 판검사도 필요가 없고 변호사도 필요가 없고 그죠? 진실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법에 저촉될 게 없잖아요. 그럼 법하고 관련되는 거 필요가 없죠? 법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질까요? 각종 서류들이 전부 없어지겠죠. 자격증, 증명서, 세상에 참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나를 증명하려면 내 실체가 있으면 되잖아요. 나를 내 실체보다도 더 정확하게 증명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나를 증명하려면 내가 아니고 나에 관한 기록들을 요구를 하죠. 각종 증명서, 그죠? 기록들을 요구해요. 내가 결혼했으면 됐지 결혼 증명서가 뭐가 필요해요? 그잖아요. 그걸 전부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안에 죄성이 없다면 그런 게 전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어디 가려고 비행기를 예약하고 비행기를 타고 돈을 지불하고 합니다. 그것도 그렇죠. 구두로 하면 되잖아요. 나 며칠 비행기 타고 갈게요. 돈이야 그 전에 지불해도 되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지불해도 되고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돈이 지불되는 걸 확인하고 티켓을 발행을 하죠. 우리 마음속에 질서가 없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서류들이 없어질 겁니다. 근데 실상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중세에 르네상스 때 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인간의 본성은 악한 게 아니라 선하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악한 것 배우지 못해서 그랬다. 잘 가르치면은 이 세상이 참 평화로워질 거다. 교육을 열심히 시켰습니다. 지금도 모두가 교육에 모범되고 있죠. 세상이 평화로워졌나요? 점점 더 거짓이 난무하고 그 다음에 범죄가 증가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시기와 반목이 더 성행을 하고 사람이 배워서 변한 존재가 아닌 거죠. 사람이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죄인의 속에 들어있는 죄성을 없애야 되는 거죠. 어떤 졸부가 그랬대요. 졸부라는 게 노력해서 돈 모은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불러 들어온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같은 멸시를 당하면서 살았겠죠. 그래서 내가 돈이 생기면은 이 동네에서 가장 큰 집을 짓고 이 동네에서 가장 좋은 차를 사고 이 동네에서 가장 좋은 전자제품을 집안에 들여놔야지. 그렇게 꿈을 꾸다가 어느 날 졸부가 됐어요. 7년 넘겼습니다. 볼보 자동차가 안전하다면서요. 볼보 전기 자동차를 샀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도 요새 1000만원짜리 냉장고가 불티난다면서요. 기다려서 산대 1000만원짜리 냉장고 들여놨고요. 그리고 65인치 TV가 지금 가장 큰가요? 아무튼 가장 큰 TV도 들여놨고, 그리고 음향도 영화관에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스피커를
몇 억씩 하더라고요. 스피커가. 아파트 칸만큼 가는 스피커. 그것도 드러났고요. 그리고 이제 부부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럭셔리한 소파에 TV를 보려고. 리모컨을 아무리 눌러도 TV가 안 켜져요. 왜 그럴까요? 고장났나 싶어가지고, 동네니까. 이 사람은 저택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볼보 자동차를 타고 수리점에 가려고 차를 탄 거죠. 시동이 안 걸려요. 왜 그런 거죠? 아주 좋은 가전제품 들여놓고 전기자동차 샀는데 정작 외면적인 것만 신경을 쓰다가 전기공사를 안 한 거죠.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무용지물인 거죠. 냉장고에 있는 그 맛있는 음식들 순식간에 썩어나가죠.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지적한 게 이런 거죠. 너희들은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다 썩어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강아지는 냄새를 통해서, 코를 통해서 냄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나요? 장로들의 전통에 연결되어 있죠. 바리새인들과 대척점에 있는 게 누구죠? 사두개인. 사두개인들은 지극히 현실주의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믿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만 믿고 장로들의 전통은 믿지 않죠. 사두개인들은 현실에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개처럼 코에 연결되어 있나요? 바리새인처럼 장로들의 전통에 연결되어 있나요? 아니면 사두개인들처럼 현실에 연결되어 있나요? 현실에 연결된 사람 많아요. 잘난치 않은 현대인들이 거의 모두가 현실에 연결되어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믿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내 눈앞에 데리고 와봐. 누가 그랬나요? 옛날에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계시다면 말씀으로 금 1g만 만들어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지금 현대인들이 그렇죠. 현대인들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나요? 세상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나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몇 군데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에게 연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보면은,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죠? 말과 행동이 죽어 있어요.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연결되지 못한 거죠. 여러분은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나요? 세상에 연결되어 있으면서 냉장고가 코드가 꽂히지 않은 채 멀쩡하게 서 있듯이 겉모습은 크리스천인데 실제로는 연결이 성령님이 아니라 세상에 연결된 그런 크리스천 아닌가요? 우리 모두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연결된 그런 복된 크리스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